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은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주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 되게,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무슨 말씀으로 하시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온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음을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또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역사는 멈추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천상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학자는 선민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학자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으면서도 교회는 천상에서 있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준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보배로운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 구별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 해로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함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님께서 옷을 입음처럼 빛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빛나는 모습. 여기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태양을 옷 입었으니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그 빛 가운데 누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발 아래 달이 있다. 달을 밟고 있다. 옷은 해로 옷을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치자. 분명히 이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잊고 역사 속에서 통치자로, 권세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개역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썼다, 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사람, 해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 달을 밟고 있는 사람,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쏜 이 여인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는 말은 소리 지르다, 통곡하다라는 매우 강렬한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나라가 있고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은 자기 나라가 있어요. 나름대로 만든 자기 왕국이 있어요. 사탄은 거기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탄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철장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마귀의 나라를, 사탄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자기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줄 알고 무저항에 들어갈 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여자예요. 그 공격의 대상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산한 여인의 그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부짖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에 주시는 아픔이라면 아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 그 고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큰 용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교회의 고난을 받게 합니다. 멸시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여 포도주를 나누고, 그런데 이 사탄이 거짓말쟁이가 소문을 퍼뜨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사람 잡아먹는데, 사람 고기 먹는데 사람의 피 마신다. 그들이 숨어서 그들이 몰래 하는 게 뭔지 알아? 그들이 사람의 살을 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대. 성찬식, 거룩한 성찬식에 대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을 떠뜨리는데 이게 정치적인 소문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데 그 소문에 속아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핍박의 대상으로 삼거나 반역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즐거워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능력이 있어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것이 싫어.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인들 세우고 모략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더니 거짓의 영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권력에 빌붙여서,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부정한 재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고 부정한 어떤 세상의 권력 그 밑에서 같이 불의를 행하는 그들 때문에 땅이 망한다, 땅이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땅을 망하게 해서 불의를 행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거죠. 빌라도가 바라바를 통해서 그 사악한 사람을 예수님 대신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들의 민심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예수만 죽이면 돼. 예수만 죽이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직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됐는데 2007년 7월 8일 설교였습니다. 그분이 지난 2일 날 소천하셨어요. 며칠 안 됐죠, 오늘이. 근데 일요신문, 일요서울에 보니까 전광훈 목사의 스승,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향년 82세로 지난 2일 별세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그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월남이 망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회, 정부기관, 당뇨들 중에서 얼마나 빨갱이가 많습니까?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간첩 빨치산들에게 훈장을 주고 보상금을 주고 기념비석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남침을 못하고 미군이 철수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들을 통해서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반미사상을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첫 단계가 작전 통수권을 환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는 것이고, 셋째 단계가 싸우지 않기로 했으니 미군은 철수하라는 것이고, 넷째는 낮은 단계의 통일, 즉 고려 연방제로서 한 나라이지만 두 개의 정부를 두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완전 적화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계략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사탄의 사상인 공산주의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으로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설교한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공산화되는 과정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고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2007년도 7월 8일에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자가 해를 입는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는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두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별의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교회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교회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교회여, 기죽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있다고요? 중국의 공산당이 교회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핍박하니까 지하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1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정신을 교회가 물려받고 진리와 더불어 설 수 있는, 진리와 더불어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큰 붉은 용이 있단 말이죠. 9절에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용은 용인데 붉은 용이라. 이 붉은 용이라고 그랬을 때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 죽음, 전쟁, 살인, 학살, 살기, 잔인성,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존재를 붉은 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머리가 7이에요. 뿔이 또 10이에요. 7 면류관이 있다. 7 왕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에게 머리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있는데 7 머리가 있어요. 7은 완전수를 말해요. 충만수를 말해요.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수를 비교하리만큼 그만큼 이 사탄의 두뇌가 뛰어난 거예요. 전략이 뛰어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뿔이 있는데 뿔은 큰 권세를 상징하는데 뿔이 10이나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싸납고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찌르고 찢고 뜯어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붉은 용은 7 왕관을 썼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왕관으로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 디아데마타라는 말인데, 왕관은 왕관인데 예전에 면류관을 썼다라고,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가짜 면류관, 값싼 면류관, 둘로 감아놓은 면류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진품이라. 그런데 사탄이 지금 쓴 면류관은 가짜예요. 가짜, 모조품. 그런데 그 모조품에 사람들이 속아난 거예요. 모든 권세가 다 이 마귀에게 있는 줄 알고 마귀가 쓰는 도구를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 이 마귀, 가짜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마귀 사탄을 무적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아요. 왜? 지식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때가 이르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도, 에덴 동산에 와서도 사람을 미혹하더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택함받은 백성들,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들도 미혹하더니, 택함받은 백성들까지도 자기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틀러 얘기 잘 알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60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슴 아픈 거죠. 그 히틀러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보네포만이 그 히틀러를 죽여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북한의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았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그 평양의 그 많은 교회가 공산주의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보라란 듯이 장대현 교회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우고 우상을 세운다. 보라!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 북한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복을 못 받아. 왜? 그 악한 정부와 더불어 그 밑에 그 모든 그 권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성원에서 말하기를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고 공동 소유로 만들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화해도 좋고 살인해도 좋고 거짓말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이므로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카피를 한 것입니다. 소련의 비밀경찰 두목 에주프가 스탈린에게 갖다 바친 살인자 명단이
383권의 책이었습니다. 살인,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 책이 383권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핑계로 죽인 자가 4,500만 명 이상이 인하되었고, 목태동이 죽인 사람은 6,4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면 약 1,000만 명 이상의 대량 학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청 대상 1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김홍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교조를 지금 합법화시켰습니다마는 그들에 의해서 무슨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독초도 한 번 먹고 또 두 번 먹고 계속 먹으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단순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올림픽 때에 무슨 얘기합니까? 신영복인가 누구를 가장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간첩정의 왕인데 6.25 전범인데 그 사람을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는 그 얘기를 안 내보내.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만 나오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장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지. 나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걸 또 못 넘겨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든지 다시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참 불행이라면 불행한 거고, 그래도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꼬리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근데 이 3분의 1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나님을 반역할 때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뭐예요? 귀신이고 천사장 마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이 교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 부활하셔서 들림받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란 말이죠. 마귀라는 말이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이 땅에 내려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육신을 입고 그대로 있었으면 이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더 괴롭힐 텐데 괴롭힐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여자를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니까 교회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하매라는 말은 달아나다, 도주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 사탄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너무 괴로우니까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애굽에서 도망치다시피 나간 게 어디요? 광야예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채소도 없고 그들이 말했던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건조한 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시키는데, 교회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환란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배웁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네. 어떤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될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광야의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가 옵니다. 다른 모임은 괜찮아도 왜 교회만? 거리도 잘 띄우고 마스크도 다 쓰고, 그런데 왜 교회만?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미워합니까? 다만 저도 마음속에,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혹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목자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막대기요,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지만, 막대기는 곰이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늑대가 오면 그 막대기로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무리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고, 양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건져는 것이 양들의,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감당하고 싶은 목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광야 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천상에서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울도 옥중 생활을 할 때도 있었고 요셉도 옥중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중에 살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살아있는, 감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